오늘은 싸움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싸움도 기술인데 여러분, 싸움을 잘 싸워야 됩니다. 이 법칙을 모르면 우리가 싸움에서 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싸움의 법칙, 지난주에는 게임의 법칙에 배웠으니까 싸움의 법칙을 잘 배우시고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잘 싸워서 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6년 1월에 발표된 싸움의 기술이라는 한국 영화가 있습니다.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맞고 사는 게 일과인, 그리고 쉼없이 구타를 유발하는 소심한 부실 고등학교 학생 송병태와 대명 독서실 특실에서 기거 중인 오판수라는 싸움꾼의 고수와 만남을 해학적으로 그린 영화입니다. 이 10대 부실 고등학생인 송병태는 50대의 싸움 고수와 함께 기거하면서 싸움을 가르쳐달라고 정말 애걸복걸을 하죠. 이 오판수가 이 싸움을 가르쳐줍니다. 아주 핵심을 콕콕 집어주면서 싸움을 가르쳐줘요. 1대1 싸움을 어떻게 싸울지, 1대10 싸움을 어떻게 싸울지, 동전 하나로 어떻게 쓰러뜨리는지, 개인기와 발기술까지 모든 기술을 다 전수하고 이 대명 독서실에 살았던 송병태가 승승장구하는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의 코믹 영화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싸움의 기술, 적어도 영적인 전쟁터에서 어떻게 싸움해야 우리가 승리하는지를 알 때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함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믿고 오늘 이 자리에 그런 기술 잘 배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싸움의 유형이 있습니다. 보통 싸우다가 지는 유형이 있습니다. 유치원 때 싸움 싸우다가 지는 게 어떤 겁니까? 울면 집니다. 유치원 때는 절대로 싸우다가 울면 안 됩니다. 초등학교 때는요, 코피 나면 지는 겁니다. 코피 나오지 않도록 잘 막아야 됩니다. 중고등학교 때는요, 쓰러지면 집니다. 절대로 쓰러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른은 여러분들 싸움 싸우다 이기는 게 뭡니까? 목소리가 크면 이긴다고요. 싸움 싸우다가 어른도 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지냐면은 때리는 사람이 지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사람 싸우면서 때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되면은 재판받고 돈 물어내야 됩니다. 오히려 싸움에서는 맞는 게 낫지요. 인생의 삶은 싸움의 연속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인생의 삶을 전쟁으로까지 비유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2장을 더 넘기면 에베소서 6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대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데 이런 싸움을 싸우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기기를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을 들고 이렇게 무장하여 싸움 싸울 때 지거나 싸움 싸울 때 넘어지거나 싸움 싸울 때 뒤로 물러나는 자가 아니라 제대로 잘 싸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무장하여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적인 전쟁터에서 날마다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싸움의 예를 들자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지요. 다윗의 세 형이 블레셋과의 전쟁 때문에 군대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 이새는 막내 아들 다윗 보고 네 형들이 편안한지 한번 가서 보고 오라라고 말하지요. 다윗이 전쟁터에 갑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이르렀을 때 형들을 문안할 때 블레셋 사람의 장수 키가 훨씬 큰 골리앗이
골리앗이 자기의 무리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정말 비아냥거리는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이때 다른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10대였던 한 16, 17살 먹었던 이 다윗의 마음이 불이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블레셋 사람, 내가 도대체 누구인가? 내가 한번 전쟁 나가 싸워보자 라고 해서 당시 왕이었던 사울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나를 전쟁터에 내보내 주십시오 결심합니다. 사울은 응원해 줄 수 있는 말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에게 16살 먹은 이 아들이 전쟁 나간다고 하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미약한 말 한마디 해주면서 자기가 쓰고 있던 투구 옷을 다 주지만 사도 바울이 사양합니다. 이건 나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끄러운 돌 5개를 들고 골리앗을 대적하러 나갑니다. 골리앗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라고 선언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돌 하나 집어 던져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참 싱거운 싸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싸움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 법칙은 다름 아닌 믿음의 법칙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었지만 이 믿음 하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 하나 갖고 나가 싸움에서 승리하였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 이세, 이 이세에게는 8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형부터 마지막 막내 이세까지. 그런데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왕 사울이 변질되어 새로운 왕을 뽑을 건데 이세야, 하나님께서 너의 집 아들들 가운데 왕을 뽑으신단다 라고 말해요. 이세는 춤을 출 정도로 기뻤습니다. 우리 가문에서 드디어 왕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 8명을 쭉 세워놓고 말합니다. 얘들아, 하나님께서 우리 집 아들 중에 왕을 삼으신단다. 너희들은 면접 준비 잘하거라. 세수 잘하고 목욕도 잘하고 좋은 입고 사무엘 선지자가 오는 날 면접 잘하여 왕이 되거라 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마지막 막내야, 너는 형들 면접 보는 동안 나가서 형들이 키우는 양이나 지켜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같으면 기쁨으로 나가겠습니까? 우리 형들은 다 왕 면접 자리에 가는데 막내인 나에게 면접의 기회조차 주지 않는 아버지의 심정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섭섭했겠죠. 등을 돌리고 양을 지키러 나가는 다윗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나도 왕이 한번 되고 싶은데.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올리브 기름병 하나 들고 와서 첫째, 둘째 쭉 나오죠. 기름병을 열었습니다. 첫째가 왕인 줄 알고 기름병 뚜껑을 열고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너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만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 아니다, 아니다. 7째까지 끝났어요. 기름병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세에게 묻습니다. 이게 너희 집 아들 전부냐? 아닙니다. 양 지키는 막내 아들 밖에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 데려오너라.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부름을 받고 뛰어올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들에서 이 소식을 듣고 정말 노래하면서 뛰어왔겠지요. 정말 기쁨에 져서 뛰어왔겠지요. 뛰어올 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이 아이가 앞으로 이스라엘을 책임질 왕이다. 기름병을 열어 마음껏 부어라. 다윗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7명의 형들은 우두커니 바라봤겠지요. 그걸 씁쓸했겠지요. 저 기름병이 내 머리 위에 부어져야 될 텐데 저 마지막 다윗 위에 부어지다니. 다윗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저 기름병이 형들에게 부어졌어야 되는데 이상하다, 이 기름병이 나에게 부어졌으니. 이때부터 다윗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 이게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분이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죠. 그래서 다윗이 노래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많은 시편의 노래가 다윗의 고백이지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골리앗을 만나 싸우러 나갑니다. 어떤 심정으로 나갔겠습니까? 자기에게 기름병을 열어 부어주셨던 그 심정으로 나갔지요. 골리앗아, 너는 칼하고 창아 갖고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 이름, 이 한 분, 이 이름으로 나간다. 여러분, 여기에서의 싸움의 법칙은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의 길을 걸어가면서 싸움의 법칙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은 거룩함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영적인 최일선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살아야 될 싸움의 법칙은 다름 아닌 거룩함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잘 싸워도, 아무리 능력 있어도, 아무리 힘이 있어도 거룩함과 멀어지면 그 싸움은 실패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최소한 거룩함이 생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을 어느 곳에 세우시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거룩한 삶임을 기억하고 거룩함과 멀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십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새 사람을 입은 사람입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 새로운 인간,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인격, 새로운 언어, 새로운 습관, 이 새롭게 된 놀라운 감격의 삶,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삶의 모습을 입기 전에 너희들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영적인 전쟁터에서 거룩함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오늘 17절에 이런 삶의 법칙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허망하다라는 말은 마타이오테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삐뚤어지다라는 말입니다. 방향이 없다, 목표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직업이 다양하고요 화려했던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들한테 내 꿈이 뭐냐라고 물으면요 1초도 걸리잖아요. 몰라요, 없어요 라고 대답이 나옵니다. 현대 특징입니다. 허망합니다. 목표도 없고 다 삐뚤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미혹받다라는 플라나오라는 말은 길을 잃게 하다, 벗어나게 하다, 멀어지게 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에서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면 우리가 가는 길이 이 십자가의 길, 이 길에서 벗어나게 하고 빗나가게 하고 길을 잃게 하여 결국은 허망한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이 이 안에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 거듭났다면 허망한 것을 벗어버리고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상실한 자의 특징을 먼저 말씀을 합니다. 총명이 어두워졌다라고 말씀합니다. 18절, 이 총명이란 디아노이아라는 말입니다. 아주 깊은 사고, 정말 깊은 이해입니다. 이게 어두워졌다, 장님이 되었다라는 스코토스라는 헬라어를 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을 상실한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 사고, 이해 모든 것이 장님이 되어 한치 앞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해야 될 목적도 상실한 자가 총명이 어두워진 자다, 이 사람이 거룩함을 상실한 자의 특징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상실하여
총명이 얻어져서 주의 길이,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함을 상실한 자의 두 번째 특징은 성경이 마음이 굳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마음, 칼디아. 열어보면 어디가 그것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 속에 있는 열정, 이 영혼이 굳어지다. 프로시스라는 것입니다. 단단하게 되고 양심이 마비되어 분별력이 없는 상태로 되어진 것입니다. 원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지고 마비되어 아무 상태, 분별력이 없는 상태가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잊어버리게 되면, 거룩함을 상실하게 되면 허망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분별력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디로 가야 진리인지,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 어떻게 싸워야 이기는지 우리가 분간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어떻게 성경은 말하냐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팔로트리오,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과 떼어놓고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분리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소외시켜 놓은 삶입니다. 나 오늘부터 교회 안 가, 나 오늘부터 성경책 안 읽어,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를 떼어놓은 사람이다. 이게 거룩함을 상실한 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주를 믿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저분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고, 저분이 나의 삶의 인도자고, 저분이 나의 삶의 심판자가 되기에 이분을 믿고 주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거지, 감정적으로 여기 오니까 기분이 좋아서, 여기 오니까 마음이 뜨거워서, 그것은 둘째 문제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런 거룩함을 상실한 자의 특징을 하나하나 떼어내고 영적인 자리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기쁨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 거룩함을 상실한 자의 세 번째 특징은 감각이 없어지다라고 말합니다. 아팔게오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고통도 못 느끼고 슬픔도 못 느끼고 좋은 것도 못 느끼고 정말 기쁨도 못 느끼고 아픔도 못 느끼는 것, 이것이 감각이 없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좋을 것 같지요? 감각이 없어지는 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이런 것 아닙니까? 내 손에서 한마디가 떨어져 나가도 아프면 좋을 텐데, 여러분, 아픔이 찾아오는 것 아닙니다. 좀 꼬집으면 아프면 좋을 텐데 꼬집어도 아픔이 없는 겁니다. 주사바늘로 찔러도 아픔을 못 느끼는 겁니다. 이게 감각이 없는 거지요. 감각 없으면 좋겠다? 아닙니다. 감각 없는 것은 비참한 거지요. 거룩함에 떠나 있는 자들은 감각 없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방탕에 방입해 버린다. 아살게이야라는 겁니다. 욕망과 무절제와 음탕에 나를 넘겨주어 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철저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될 우리가 거룩함이 하나도 없어서 나 스스로를 죄악 가운데 던져놓고 거기에 넘겨주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자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거룩함을 상실하고 허망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혹여 너희들에게 이런 옛사람의 모습이 있다면 이거 떼어 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아포티테미라는 헬라어를 성경에 써놨어요. 이거 내려놓고 이거 벗어 던져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혹여 내 삶 속에 이런 옛 모습, 아직도 제거되지 않았던 이 허망한 모습이 있다면 아프지만 힘들지만 이게 고통스럽지만 여러분 이것을 내려놓고 벗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이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한 적 없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살라고 말씀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유혹의 육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하지요.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 입고 주의 길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새롭게 무장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결단은 25절에 보니까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거룩함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영적인 전쟁터에서 쓰러지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요, 가면 쓰고 그냥 연극하는 것처럼 하는데, 연극을 한참 하고 있는데 누가 달려와서 가면을 벗겨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도답게 성도로 살아가야지 성도 그럴듯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옳은 것은 끝까지 옳은 것이고 아닌 것은 끝까지 아닌 것입니다. 참된 것은 끝까지 참된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새 사람은 바른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좀 힘들어도, 좀 못 배워도, 좀 안 좋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실하지 못하다라는 이야기는요, 영적 전쟁터의 최일선에서는요 아주 큰 아킬레스건이라,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거짓 없이 깨끗하게 이것 떼어버리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옛 성품을 버려 새롭게 무장하는 우리에게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아가도스, 좀 살아봐라. 유용하게 살아보고 정말 이롭게 살아봐라 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합니다. 옛사람이 도적질하였다면 새사람은 땀 흘리고 수고하여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유용하고 이로운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힘입어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 손으로 수고하여 라는 이 수고는요 코피아오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피곤하여 지칠 정도로 열심히 노동에 힘쓰는 사람입니다. 야, 하루 일했더니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정말 쭉 뻗어서 편안하게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일하는 상태가 수고하여 코피아오라는 헬라어 성경의 원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다른 이웃들과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피곤하여 지칠 정도로 열심히 노동하여 교회와 여러분 서 있는 곳에 이로운 자, 유용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는 옛사람 성품을 버리고 새롭게 무장하기 위해서 29절에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은 세우는 말을 하라. 그리고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거룩한 자는 뭐가 거룩해야 되냐면요, 입이 거룩해야 됩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그봐 집사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레려서 그렇게 당하는 거야. 여러분, 본인이 더 잘 알아요. 여러분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집사님, 내가 옆에서 기도할 테니까 한번 일어나봐. 다시 시작해봐. 한번 엎드려서 기도해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이겁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여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뻥이요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내가 경건합니다, 트레스코스입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신앙심이 무지무지하게 깊은 그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경건함이, 이 드레스 코스가 한꺼번에 헛것이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마타이오스, 쓸모없는 무익하게 된 것 다른 것 아닙니다. 혀를 잘못 놀려서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말씀처럼 입술을 다 뭐라고 쓰고 있냐면요, 세페트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어요. 이 세페트는 다 뭐를 뜻하냐면 뚝, 경계, 끝머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큰 호수에 뚝이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래에 있는 동네가 다 물바다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는 욕을 못합니까? 장로는 욕을 못합니까? 여러분들 욕 못합니까? 여러분, 평상시 딱지떼고 욕하라면요, 여러분 욕 굉장히 잘하실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욕을 안 하시는 겁니까? 왜 나쁜 말을, 비방을 안 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 아닙니까? 새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관리를 하고 사는 겁니까? 뚝 관리를 잘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뚝이 무너지면, 이 세페트가 무너지면, 여러분, 나의 무너진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이 엄청난 더러움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상처받고 쓰러지고 넘어진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옛사람의 성품을 버리고 새롭게 무장하기 원하는 자는 오늘 우리의 입으로 더러운 말 하지 말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뚝 관리를 잘하여 여러분들의 한마디 입술로 생명이 살아나고 교회가 은혜스럽게 되는데 쓰임 받아야지,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고 줄을 떠나는 자 없도록 여러분 뚝 관리 잘하고 말 관리 잘하는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네 번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무장하기 위해서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이런 것 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새 사람은요, 끊임없이 자신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내 속에는요, 가만히 있으면 이끼가 차고 썩은 것이 차지요. 이것을 하루하루 무릎 꿇고 엎드려 떼어내지 않으면 아무리 목사가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도 속에는 더러움으로 가득 차죠. 그래서 31절에 악독을 버려라, 피크리아라는 헬라어입니다. 아주 쓸개즙, 여러분 쓸개즙을 먹어보셨습니까? 전 먹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쓸개를 터뜨려서 뭐 음식을 하면요, 써서 못 먹는다고 그래요. 쓴맛입니다. 이 악독이 피크리아, 아주 쓸개 같은 이 쓴맛입니다. 혹여 여러분 속에 이런 게 있으면 이거 버려야지, 떼어버려야지. 여러분 쓸개 떼라는 말 아닙니다. 이런 성품, 이런 습관, 이런 태도가 있다면 이거 걷어내라 말씀합니다. 노함입니다. 디모스입니다. 여러분 속에 담고 있는 경노와 격분과 분노가 있다면 이것도 떼어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분냄입니다. 올개입니다. 여러분 속에 잠겨져 있는 증오가 있고 진노가 있다면 이것도 떼어내라 말씀합니다. 회방하는 것, 블라스페미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악담하거나 비방하는 그런 말이 여러분 속에 내재되어 있다면 이거 다 버리는 게 새 사람의 성품이다. 이것 갖고는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여 싸울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특징임을 기억하고 하나하나 떼어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옛사람을 버리고 새롭게 무장하기 위한 마지막 에너지는 성경에서 32절에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용서하다라는 말은 카리조마이라는 말입니다. 호의와 친절과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호의,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친절,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자비, 그래서 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늘 아버지가 되어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 호의, 친절, 자비를 우리 같이 가는 사람들에게 베풀라. 이게 용서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용서입니다. 이게 호의고 친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와 함께하는 자에게 용서 못할 자가 없지요. 나도 용서받았는데 이 호의, 친절, 자비를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그리하여 영적인 싸움에서 함께 항호를 이루어 잘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19년을 살면서 사명이 식어지면 처음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수없이 봤던 영화가 있습니다. 아주 작심하고 한국을 떠날 때 이 영화를 돈을 제대로 주고 원판 CD를 사서 갖고 다니며 본 영화입니다. 그 영화가 미션이라는 영화입니다. 1750년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남아메리카, 미국 아랫동네를 놓고 땅 빼앗아 먹기 전쟁을 벌입니다. 그 중에 이 남아메리카에 그 멕시칸이나 저 아르헨티나, 브라질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노예상이었던 멘도자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진에 나오는 사람이 멘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잡아다가 큰 금을 쳐놓고 고기 잡듯이 잡아다가 이것들을 붙잡아다가 막 파는 겁니다. 그래서 떼돈을 버는 거지요. 그런데 이 멘도자가 어느 날 회심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회심 가운데서 가브리엘이라는 신부가 멘도자야, 너는 주께서 부르시는 것 같다. 주의 종의 길을 갈 수 없겠느냐라고 신부로 권유합니다. 이 멘도자가 신부가 됩니다. 그런데 자기의 죄로 얼룩진 옛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로합니다. 내가 사람 잡아다가 팔아먹던 놈인데, 내가 사람들 죽이는 것 정말 파리처럼 죽였던 사람인데 이거 하는 게 너무 부끄럽지요. 이렇게 괴로워할 때 가브리엘 신부로부터 식인 부족이었고 마지막 선교제인 과라니족에 대해서 듣습니다. 한번 저들을 위해서 내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겠는가? 그래서 이 멘도자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자기가 즐겨버렸던 오보의 악기 하나를 등에다 메고 이과수 폭포를 기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00m가 넘는 높은 폭포인데 그것을 기어 올라가요. 그걸 올라가야 이 과라니족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이과수 폭포를 기어 올라가서 그 폭포 끝자락에 앉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멘도자는 자기가 메고 왔던 오보에를 맞춰서 이 오보에를 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과라니족이 와서 이 이상한 소리 때문에 와서 화살로 이 멘도자를 쏴 죽이려고 하죠. 이 사람들이 불고 있던 오보에를 꺾어서 물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너가 여기에 왜 왔는지 묻습니다. 이 핍박과 멸망 속에서도 멘도자는 정말 예전에 노예상이었던 이거 아무것도 없죠. 그냥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거기에 이 멘도자가 과라지족을 감화시켜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정말 낮아진 종이 되어 함께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영토 분계선에 따라 과라니족은 무신론자였던 포르투갈의 식민지로 편입이 되죠.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데, 그래서 포르투갈은 이 과라니족을 향하여서 대항을 합니다. 자기 민족에 편입되지 않는 이 과라니족을 칼과 총으로 쏴 죽이고 점령하기 시작하죠. 멘도자는 그 앞에서 갈등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칼을 잡아야 됩니까? 십자가를 잡아야 됩니까? 그리고 멘도자는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신부는 칼 대신 십자가를 붙들고 포르투갈과 맞서 싸웁니다. 물론 멘도자는 죽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싸움의 법칙입니다. 거룩함을 잃었다면 아마 과라니족은 이 세상에 없었겠지요. 여러분, 옛 모습을 모두 벗어버리고 새롭게 변화받아 새 땅에서 삶은 가장 중요한 삶은 거룩함을 잃지 않는 삶입니다. 오늘 하나님 안에서 이 게임의 법칙에서 거룩함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영적인 첫째 진리이고 원칙임을 깨닫고
세우신 곳에서 거룩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